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않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은 사실은 한 가족의 형제들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분명히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진 이후에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이제 나게 되었고, 그 12아들이 하나하나씩의 지파를 이루게 되면서 결국에는 민족을 이루게 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하나의 가족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족처럼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도록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 이후겠죠. 이제 이 본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 동편 쪽에 거하게 되었던 지파들이 자기들이 그냥 거기에 거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가서 그 전쟁을 다 해주고 나중에 돌아온다든지,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지파가 전쟁을 할 때 옆에 있는 지파가 함께 도와서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울 때 함께 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또 공동체의 입장에서 일을 다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족 공동체적인 성격은 율법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 어떤 죄를 저질러서 태형을 당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그 3절부터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고엘 제도라고도 말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는 일이냐면 룻기에서도 드러나게 되고,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이전이겠죠.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유다의 그 자녀들이, 형제가 쭉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첫 번째 형제가 그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결혼해서 그 며느리와 결혼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다가 결국에 막내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며느리에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며느리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하고 결국엔 동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결혼의 제도,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첫 번째 그 부인이었던 그 며느리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에 이제 그 계대 결혼 혹은 이제 고해일 제도라고 말하는 그 제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만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태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맞는 거죠. 말하자면 곤장이라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태형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이제 매를 때리게 될 때 40대까지는 때리게 했다는 겁니다. 40대까지는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때리지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보다 죄가 더 중하다 할지라도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굉장히 밉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뭐 합니까? 보호하는 제도를 갖게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일하는 그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는 겁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뭐 곡식, 이거는 뭐 이 그 소에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그 적어도 먹는 데에서만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라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고엘 제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엘 제도를 생각해 보면 며느리가 남게 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형제가 결혼하고 부인이 미망인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망인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망인이 반드시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통하여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그 형제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형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의 이름으로, 장손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라. 그러면 결국엔 죽은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장남으로서 죽은 그 장손의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희생을 당한, 말하자면 희생이라고 보기에는 남편을 잃은 그 미망인의 슬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가족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힘겨운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그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늘 언제나 돌보는 서로의 모습들을 갖고 있으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시대로 이제 돌이켜 가지고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나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약한 자들을 보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위해서 생각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도 우리가 함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홀로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또 이웃 사회를 위해서 아주 적은 손길이지만 그것들을 함께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의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교회가 사실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의 수준에서 본다면은 결코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로님과 당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제도를 세울 때, 이 재정을 분리하게 될 때, 저희들이 원칙을 세우게 될 때, 재정의 원칙 가운데 매주마다 들어오는 헌금의 11조를 저희들이
그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일반 재정과 선교 재정이 구제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재정, 구제 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교와 구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늘 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 보고를 늘 이제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교와 구제의 재정은 늘 언제나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언제나 계산이 안 돼요. 장로님도 늘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래요. 항상 이렇게 쓰고 쓰는데도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교회들마다 굉장히 다 어렵거든요. 보통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약 한 40% 정도의 그 재정에 부족함이 다 있다 그래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한 40% 정도가 여러분들이 준대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는 게 뭘까요? 일반적인 교회들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줄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고정되는 지출들이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데,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선교를 줄이고 구제를 줄여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갈 때마다 그게 계속 빠져나가는 돈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 울산 극동방송만 보게 되면 이렇게 계좌에서 다 이제 계좌 이체를 하잖아요. 계좌 이체를 하게 되는데 그 계좌 이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예를 들어 2,000개의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절반은 계좌가 비어 있대요. 출금이 안 된대요.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선교 재정과 이런 재정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제 뭐 재직회 때도 보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했구나,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 교회도 어렵지 않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따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 그 제도적인 장치는 참 감사한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올해도 선교하는 곳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선교를 한 군데를 더 늘리게 되었고 또 금액도 한 두 군데 정도를 더 늘리게 되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그래도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압박이 뭐 그렇게 뭐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씩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사명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또한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선교 헌금을 하지 않고 특별하게 다른 헌금을 하지 않아도 물론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써서 선교 헌금이라는 명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헌금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선교의 마음들을 담아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하든 감사를 하든 어떤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꼭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혹은 우리 교회나 이 사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해야 할 공동체적인 사명,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 일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 통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각각의 그 많은 모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서 참 따뜻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